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큰 경의와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조금 커서 목을 가누고 뒤집기 하고 첫걸음을 뗄 때에 부모는 세상을 다 얻은 듯 이렇게 감격하게 됩니다. 아기가 자란다는 것은 신체의 성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툰 말로 또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또 엄마 아빠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을 때 또 그리고 조금 더 커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배워갈 때 한 사람이, 한 인격체가 성숙해지는 신비 앞에 우리는 굉장히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성장은 생명에게 주어진 가장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랐을 때에 그 생명은 또 다른 그러한 신비로운 생명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목숨은 붙어 있는데 그 성장이 어느 순간 멈춰버린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다 자란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은 말투,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더 이상 순수함이 아니라 미성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었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공동체의 가족의 걸림돌이 되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 멈춰버린 그곳이 행복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의 자리, 참 안타까운 그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이 성장이 멈춰버린 비극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번영하고 또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또 그리고 사람들은 당시 그 문화권이 지중해 문화권이 그랬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화려한 말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논리적인가, 누가 더 현란한 말솜씨를 가졌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안타깝게 신앙마저 그와 비슷한 지적인 액세서리나 어떤 취향 또는 견해의 문제로 여기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스타일을 비교하고 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그 베드로의 생생한 간증이 좋아. 아볼로가 똑똑하대. 그래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다 잘 아시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영적 지도자들을 어떤 그들이 그랬듯이 그 주변의 상황이 그랬듯이 어떤 학파의 수장처럼 여기면서 파벌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복음이 삶을 완전히 바꾸는
뿌리부터 뒤흔드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지적인 우월감을 과시하는 장식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면서 탄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영적인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 수준에서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굉장히 화려했지만 미성숙했던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풍요 속에서 방향을 잃기 쉬운, 실제로 헤매고 있는 우리를 향해 던지는 준엄한 질문입니다. 말씀까지도 취향이 되어버리고 말씀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 영혼이 과연 어떠한 음식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주로 먹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들 수준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 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갓난아기한테 억지로 스테이크를 먹일 수 없듯이, 갈비를 뜯게 할 수 없듯이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는 심오한 진리를 곧바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저질한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또 주변 상황을 이렇게 비추어 보아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기초적인 단계를 말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이런 체험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다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같은 도덕적인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을 먹고 힘을 발휘해서 순종하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세상의 양심으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기본 진리가 젖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소중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친히 맛보고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저지, 이 초보가 신앙의 전부가 될 때 발생합니다. 조금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화시키려 하지 않고 내 수준에서 판단하고 내 취향만을 고집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저제만 머물면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그야말로 기브 앤 테이크, 거래 관계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게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셔야 되고,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헌신했으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축복하셔야 된다는 그러한 거래 논리가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삶이 순탄할 때 이런 생각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그 인생을 돌아봐도 알 수 있듯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간절한 기도가 도무지 응답되지 않는 끝없는 침묵 속에 머무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믿음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질문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수준 높은 것 아닌가? 그리고 자기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복음을 손가락질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만으로는, 이유식만으로는 인생의 혹독한 폭풍우를 견뎌낼 영적인 뼈와 근육을 만들어낼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데까지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신앙을 경제적인 논리, 효율성의 어떠한 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빠른 응답, 더 큰 축복, 더 편안한 삶, 그리고 말씀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살살 긁어주거나 아니면 마치 슬픈 영화처럼 그냥 눈물 한 번 찔끔 흘리고 말도록 하는 그것을 원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한 초보적인 것이 생명의 시작이긴 하지만, 그거는 분명하지만 생명의 전부는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거치고 그것도 누려야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젖을 떼고 이유식도 좀 떼고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더 풍성하고 영양가 높은 식탁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영적 성숙의 증거는 바로 세상의 지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연중에 때로는 드러나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힘을 숭배하고 성공을 찬양하고 약함을 경멸하지만 그렇게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우리를 설득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지혜는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놓치고 싶어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게 그냥 늘 교회에서 하는 진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원리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제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부요함이나 가난함이나 건강함이나 때로는 이렇게 육신이 연약함이나 또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를 가졌거나 아니면 조금 수치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닌데 이거를 오해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한 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로서 복음과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든지 아니면 높은 정신력으로 버텨내는 그런 세속적인 가르침과도 다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나라는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될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믿는 듯 하지만 그리고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아직 자라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다면 영적인 경쟁심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시기와 분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배 아프고 그런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의 가장 명백하고 부끄러운 증상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말로 할 필요 없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 아니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 나는 아볼로가 낫더라, 나는 게바가 낫더라 이렇게 편을 가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열심 갖고 아주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속적인 파워게임의 다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도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보다 자기가 지지하는 지도자를 내세워서 자기 그룹 거기에 우월성을 과시하고 또 사실 그 본질은 나를 과시하고 다른 그룹을 깎아내리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를 살펴보면 갈수록 점점 아주 정밀하고 고도화되어서 나타내는 게 보입니다. 예수보다 더 내세우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참 우스운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까지는 좋은데 좀 형태가 다르거나 규모가 자기네보다 못하면 아주 낮게 보는 못된 습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내가 어떠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을 듣는가를 가지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요, 여기도 모르는, 이 채널도 모르는 그냥 지역교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러한 모습이 아주 이상하게 왜곡된 마음과 시기심, 경쟁심, 교만함이 교묘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교를 하면 반드시 시기가 싹트고 시기가 자라면 교만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면 분쟁과 여러 가지 죄가 거기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아주 반드시 나오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스스로는 대단하고 나는 성숙하다고 과시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부끄러운 어린아이 된 상태를 벗어나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 오직 성령의 사람,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느낌,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늘 살던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이겨야 할 것은 어떻게 더 거룩해질까에 대한 막연한 고민이 아니라 매 순간의 갈등 속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도 혈기를 부리고 맞서고 내가 더 잘났다고 찍어 누르려는 것보다 용서와 온유를 택하는 것. 사실 얼마나 우리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한 모습들, 나보다 조금 더 세상 기준에서 여유롭게 사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시기심, 질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불평 대신에 묵묵한 섬김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라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시기와 분쟁에 갇혀 사는 영적 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의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어른의 차원으로 다 품어주고 또 때로는 젖을 수까지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식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달콤한 저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때로는
좀 쓰고, 씹기가 힘들지도 모르지만, 소화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혼란하고 다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이 참 별것도 아닌 거를 자랑하고 자기만 내세우려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작은 예수로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힘있게 삶으로도 말씀으로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신우회원들,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고 세월이 흘러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에도 자라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으로 더 성숙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작은 예수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역할을 기쁘게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